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는 가운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감옥은 그것이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며 그 건축되어진 튼튼함이며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이 빌립보 감옥과 그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지금 형태에 남아있는 모습만 봐도 웅장하고 장엄한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는 이 감옥이 얼마나 더 견고하고 더 위용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깊은 어둠에 갇혔다, 깊은 감옥에 착고를 채워서 가두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었다 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진 바울과 실라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견고한 두께의 벽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몸은 비록 벽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미움과 증오가 일어났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그 감옥에서 바울이 남긴 이야기는 곧 성경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원키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처해져 있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무거운 벽 속에 마음이 갇히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이 남기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 다음 아침에 간수가 깨어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했다 생각을 해서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치면서 그 간수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오늘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주시는 은혜를 새기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를 향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실존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인생 실존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을 풀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뜻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간수에게 얘기합니다. 죄수만 감옥에 갇혀 있고 간수는 감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도 감옥 안에, 간수인 당신들도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인 나도 몸은 감옥 안에, 그리고 나를 잡아놓은 빌립보 사람들도 내가 감옥 속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그들도 역시 감옥 속에 함께 갇혀 있는 사람이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옥을 만들었을 때 이미 그들은 감옥에 모두가 갇힌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다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택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나치에게 잡혔던 그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잡혀 있다가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프랭클이 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마음을 탐구해 가기 시작하는. 그들이 그 나치 수용소에 물리적으로 갇혀 있으면서 몸이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 속에 갇혀 있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 수용소에 나온 뒤에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풀고 이론을 정립하면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이 프랭클이 그 수용소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몸이 갇힌 것보다 마음이 갇히는 것이 더 무서운 심리적 요인으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세 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미움의 감옥, 둘째는 절망의 감옥, 셋째는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나치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나치에 대하여, 독일에 대하여 얼마나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유도 없이 자기를 잡아놓고 가족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남편과 부인이 어느 순간에 가스실로 끌려가고 그 죽음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대한 미움이 끊어지지가 않는 게 극도에 차는 거예요. 전부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감춰 있는, 내일을 기대하고 희망하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희망 없는 동물의 삶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 앞에 전부 무기력해 있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끌려가서 가스실에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수용소에서 나오고 난 뒤에 일반 세상에서 사람들을 경험하는데 똑같은 걸 경험하는, 수용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장소는 바뀌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세 가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풀어가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의미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심리학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수는 그 감옥 안에서 이 세 가지 감옥에 갇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크고 작은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신영복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무기수로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느낀 이야기들을 편지글로 쓴 것을 묶어서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여름 징역살이라고 하는 하나의 글이 나옵니다. 한 평 조금 더 되는 그 좁은 방 안에 한 7, 8명이 한 방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방도 되어 있지 않고 냉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두꺼운 벽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체온으로 몸을 녹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이에요, 여름. 그 한국의 여름 날씨가 얼마나 그 사람을 짜증나게 합니까? 밴쿠버에서는 그냥 날씨는 몇 도 이렇게 나오고 끝인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날씨를 소개하면, 여름에는 날씨를 소개한다면 반드시 불쾌지수 얼마, 그게 따라 나와요. 오늘 온도는 얼마가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불쾌지수가 얼마가 됩니다. 그게 항상 예보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방 안에 7, 8명이 그냥 한밤을 지내고 잠을 지내려면 옆에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영복 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에는 옆에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서 미운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내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옆에 37도의 불덩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게 밉다는 거예요. 사람 존재 자체가 미움의 대상이 된다. 그게 여름 징역살이를 하는데 가장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이 세상 전체가 감옥이라고 하면 우리들 역시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누군가의 37도의 몸뚱이가 미움의 대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여기에서 자유하지를 못한다. 두 번째는 절망의 문제입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어디에 던져졌느냐? 절망 가운데 던져졌다. 그 절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희망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무희망이 절망의 뿌리가 되고 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내가 꿈꾸는 대로 내일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했는데 내일은 더 큰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일을 희망했는데 더 큰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삼성에서 세운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가 바뀌게 되면 한 해를 진단하고 다음 해를 예측하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근데 2011년을 예측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서론에서 하는 말이 2011년은
불확실의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2011년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경제, 정치, 교육, 사회, 국제 간의 모든 외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11년은 불안의 시대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측이 안 되는, 내일이 예측이 안 되는, 내 건강이 예측이 안 되는, 내 자녀들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지 않는,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되지 않는 것, 내 인생이 내일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에 있노라. 미움에 갇혀있고 절망의 울타리에 갇혀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는 간수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작년입니다. 작년에 저희 선교팀이 그리스 터키 지역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요. 터키 지역에 오게 되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를 저희가 쭉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우무칼레라고 하는 천연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는 금강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금이 얼마나 많은지 라오디게아는 황제가 직할로 하고 있는 금강 주조, 금화를 만드는 주저소가 있어요. 돈을 찍어내는 데예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저희가 들렀던 그 7교회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전경이 가장 웅장하고 넓은 거예요. 그 산 꼭대기부터 다운타운에 이르는 그 황제가 있는 거기까지 길이 놓여져 있는데 마차가 2대가 2차선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대리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포장 안 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에 대리석으로 포장을 했어요. 마차가 다니는 길을. 얼마나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 너희들이 너무 부해서 너무 돈이 많은데 너희의 눈이 보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주 부유한 교회예요. 그 저희를 인도하는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 라오디게아 중심 대로를 저희들이 걸어서 한번 쭉 내려왔습니다. 이게 많은 킬로미터가 그 쫙 대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길을 쭉 걸어오는데요. 그 길 양쪽 옆으로 무덤이 쫙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이 잔디를 덮은 그런 무덤 정도가 아니라 건축하는 그 돌로, 대리석 돌로 웅장하게 무덤을 만든 거예요. 보통 우리 그 동네 유지들이 돌아가시면 납골당을 만들거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납골당의 몇 배에 해당하는, 어디서 그런 대리석 돌을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길 옆으로 쫙 늘어서 있어요. 우리 대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대로를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대로를 걸어가는데 무덤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한 걸음 가면 무덤도 한 걸음 쫓아오고, 제가 한 걸음 가면 무덤이 또 쫓아오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 끝까지 무덤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뒷길을 바라보니까 그 걸어온 뒷길부터 무덤이 쫙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인생을 간다는 것이 무덤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죽음이 내 옆을 바짝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대로 죽음이 쫓아오는 거예요. 무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힐끗 보고 한 걸음 가면 거기에 또 쫓아오고 있고, 힐끗 보고 한 걸음 쫓아가면 또 쫓아오고, 내가 가는 길 전체가 거대한 무덤이더라고요.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실존적으로 여기에 있다. 여기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곁을 조용히 그림자처럼 쫓아오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 옆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실존에 대한 선언. 이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두가 감옥과 같은 세상이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이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내 영과 내 영적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감격 안에 있다. 나는 여기에 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사랑 안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지만 나는 지금 희망에 갇혀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에 빠져 있지만 나는 지금 여기 생명 가운데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수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이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바울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감옥 가운데에서 빠져나와 당신이 있는 그곳에,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들려주는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거기서 여기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실존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고백하는 여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배경이 감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1절부터 34절까지는 집으로 되어 있어요. 무대가 바뀌어요.
이 간수가 감옥에 있다가 바울을 통해 주님을 만난 뒤에 인생의 무대가 바뀌는, 감옥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집에 인생의 무대가 바뀌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뀐 인생의 무대,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치유를 해주고 먹을 거를 주고 사랑으로 만져주고 크게 기뻐하는 그 집이 된 거예요. 미움의 집에 살던 그가 은혜의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절망의 감옥에 있던 그가 감사의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죽음의 감옥에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구원의 집에 살게 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 속에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빌립보 감옥 같은 미움의 감옥, 절망의 감옥,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인생의 무대를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